인간이 종교와 신앙을 갖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이고 또 기복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험한 일을 맞이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합리적 인간들이 많다고 하나 여전히 수많은 미신과 신앙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삶에 불안이 있고 또 한계적 상황을 맞게 된다면 세상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이 되어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신앙적 요소들을 늘 소유하고 또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이렇게 교회를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복적인 틀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적인 삶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어떤 그런 기도에 머무르고 거기에 제한되어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옛날에는 큰 나무나 큰 바위에 혹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빌었던 소원을 그 대상만 바꾸어서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기복적인 신앙이고 그 기복적 신앙에 대해서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비판을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실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이성의 논리적 설득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 그 실제가 우리의 믿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그냥 보면은 그들이 갖게 되는 어떤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과 기독교적 신앙의 차이를 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아직도 그 차이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믿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런 것을 찾고 심지어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복적인 구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천당과 지옥이라는 그 공간적 개념, 그죠? 지옥은 이럴 것이야, 천국은, 천당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적 용어로 이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복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서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상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현세에서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여서 사후에 좋은 세상 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일 수 있어요. 똑같이 기독교도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 아닌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이고 또 천당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통치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 어디가 되었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그 후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같을까?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그 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를 알면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의해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염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셨다. 그리고 회복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완성케 하신다. 이런 어떤 세계관, 직선적인 어떤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 창조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 이 창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 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역사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 이 모든 것이 창조 세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늘 봤듯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이 세상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며 심히 만족한 마음, 또 그 만족한 마음과 함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원리와 원칙 가운데 잘 유지되고 또 다루어지고 그것이 또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 첫 창조의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물 가운데 온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그죠? 그 인간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출산율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그죠?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이 출산율이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을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들도 살기 힘들 때 애를 놓고 산다는 것은 더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감히 놓지 못하고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혹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당신들은 전부 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전부 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사실은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애를 놓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무작정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또한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이들을 길러가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우리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해야 된다고 억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을 잘 가꾸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거의 꼴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거의 1등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뭔 것 같아요? 출산율과 반대. 자살률이요. 한국 사회요. 거의 세계에서 거의 1등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건가?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 이 문화 명령이 있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인간들이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출산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뜻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도 그것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보살피는 것은 이 땅의 곰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냐?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세상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세상에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들만 잘 살려고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구원, 자기들의 의에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열심이지만 이 세상이나 사회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다. 세상이 그렇게 봅니다. 세상의 교회를 그리고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회 정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은 혹은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제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우리들이 갖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삶의 태도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이 커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면서 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또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 명령,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어쩌면 너무나도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는 너무나도 정말 쉽고 간편하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여기라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탄하시며 이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마치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인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창조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뭔가 좋고 소중한 것들을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 누군가는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을 때는 인간이 너무나도 이 귀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중하게 갖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이것을 너무나도 너희들이 아름답게 잘 갖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로 이 세상을 막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이 26절에는
하나님을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많은 이 땅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첫 번째 낸 의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조력자들, 천사와 같은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이 조력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짓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천사들의 조력자됨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천사들과 함께 조력하여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거의 단독으로 이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하나님은 홀로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뭔가 천사들과 함께 조력하여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 스스로 그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천사들을 사용하여 일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로 천사와 함께 뭔가를 이루시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아닐 거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왜 여기 1인칭 복수형 우리라는 단어를 썼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 내재적인 어떤 그런 협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단수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와 그 존엄과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어떤 그 깊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안에 내재적인 어떤 협력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을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하심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 여기에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이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 형상이라는 단어와 이 모양이라는 단어의 원을 따지고 뭐 그것을 연구하면 너무나도 정말 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체가 보이잖아요. 형체가 보이잖아요. 그 형체 그대로 우리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 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모습이 곧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과 그것이 그 형상 가운데 있다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형상이란 그 형상 안에 가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 빛이 될 수도 있고 천둥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인간이 역사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 이 형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귀하고 좋고 선한 것들 중에 필요한 부분,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 공유적 속성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안에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소성이 있어서 짐승에게는 없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의와 같은. 그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선한 마음들,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유적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가능하냐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이 공유적 속성이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맺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으며 그 뜻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 소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 땅을 다 만들어주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에 이것을 맡기셨어요. 인간에게는 사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게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청직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그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 그 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이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지금 맨날 하민이한테 물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하민이가 아는 게 있으면 뭐 하민이도 이렇게 자기가 대답해주고 또 하민이가 모르면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던지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혹은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인간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와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세상 가운데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너희 한 사람 전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면 그 형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는요, 정말 높은 지혜와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광화문이다, 뭐 저기 여의도다, 혹은 뭐 안국역이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야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그 선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내가 아무리 큰 힘이 있더라도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들어도 어쩌면 그 세상이 망하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지? 그 모든 역사와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나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어떤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막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런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애쓰면서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형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 형상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곧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